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23절에 율법 아래 매인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도적질을 일삼았던 사람이지만 그 도적질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무익한 행동임을 자각하고 뉘우침으로써 선량하게 살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다시 도적질에 또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끊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어떤 그 본성들을 들여다보노라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율법은 분명 면도날처럼 날서고 예리합니다. 죄를 죄로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죄하는 의로운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토록 거룩한 율법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삶이란 참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인데 그 정신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양심은 율법이라는 거룩한 법 앞에서 항상 거리끼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항상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다는 말은 결국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다는 말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 근본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이죠. 율법은 분명 높고 높은 거룩한 이상을 요구하는데 인간의 상태는 그 이상을 따라갈 만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 이 더러워진 마음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부끄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율법에 매여 있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즉, 어느 정도 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계시될 믿음의 때란 언제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특정 신자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죠. 그처럼 구약의 그 무구한 시간 속에서 계시된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원리인 믿음이 곧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구원의 절대적 원리인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기까지 모든 인류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이미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빚어졌던 상황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담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서 아담 이후의 인류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로 구분하고 분리하여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과거는 율법의 시대였으니 이제는 믿음의 시대이다라는 어떤 그런 논지를 펴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는 결코 구분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에게도 율법의 정신, 곧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던 거죠. 선악과.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처음부터 줄곧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 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의 동력이 되고 행함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무익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은 여러분 파기되거나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거룩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서 그 본성, 그 양심을 기경하셔서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하여 순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의 어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율법은 본래 오늘날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듯이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헌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해 뒤틀리고 망가졌을 때 이 율법이 어렵고 고달프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아비된 심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의 삶을 처음부터 당부하십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 삶을 사모할 것을 당부하셨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줄곧 당부해 오셨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들이 그냥 성가시고 그냥 버겁고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이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뒤틀려져서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완전히 오염되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장성하게 하는 이 율법이 그냥 성가시고 귀찮고 그냥 버겁게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율법 안에 매여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법에 거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와중에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마음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불편함이죠. 불편함. 마음의 찔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소위 말하는 영적 자긍심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마음의 찔림으로 항상 가득한가? 단언컨대 자긍심이 아니라 찔림으로 가득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일상을 조목조목 들여다볼 때 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에 더 발빠르고 더 익숙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녕 이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율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늘상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고 고달프게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율법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대놓고 거스르려고 하는 자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이렇게 오묘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이토록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유익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완전한 이상 앞에 선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만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들을 매일같이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울 땐 때 묻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밝은 빛이 비출 때 비로소 우리의 막 얼룩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이라는 빛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얼마나 약하고 무익한지를 비로소 성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타락한 인간을 이 율법의 이 면도날처럼 날쌔고 정확한 율법에 매이게 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죄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죄 짓는 데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파멸,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절망의 상황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잠시 범죄한 인간을 이렇게 율법에 매이도록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처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반드시 영적으로 곤비하고 가랄 수밖에 없는데, 이 깊은 영적인 소외감 속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상은 그걸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당장에 달콤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상해갈 뿐입니다. 달콤한 사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치아가 상하고 건강이 상하듯이 달콤하지만 그 무익한 것들을 취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병들어 갈 뿐이죠. 여러분, 인생이 곤비할 때, 인생 자체가 갈증이고 목마름이라 그 느껴질 때,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주옥 같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누가 정녕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정녕 예수를 진실로 바라고 앙망했느냐라는 거죠.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알고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통회하던 자들, 그들입니다. 반면에 누가 예수를 거부했습니까? 경건한 모양으로 치장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에 거치는 것 하나 없이 철저하리만큼 규모 있는 삶을 살았던 자들,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던 자들, 항상 머리 위에는 향기로운 기름이 흐르던 자들,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존경받던 자들, 자칭 의롭다 여겼던 그들은 도무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기 자긍심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들끓는 그 자기 자긍심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리들은 성전 구석탱이에서 고개조차 똑바로 들지도 못한 채 기도했습니다.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가장 눈에 띄는 성전 중앙에 서서 고개를 치켜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자신들로 하여금 이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주를 간절히 바라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반면에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지독하리만큼 주를 거부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주를 박해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정녕 누가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자냐라는 거죠.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앞에서 절망해보지 않은 자, 율법 앞에서 가슴을 찢어보지 않은 자, 율법 앞에서 한없이 통곡해보지 않은 자,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초등교사인 율법이 결국은 우리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정말 예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등 선생으로서의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선생으로서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의 분명한 증거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후손들의 주장이 틀린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거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거나 죽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 때문이고, 반대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명과 복이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용납의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살리심을.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합하여지는 것인데, 그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단과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종종 입고 있는 의복이 그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소속감이 새로운 삶의 내용을 낳는 거죠. 이전에 육신에 속했던 무법한 삶,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삶의 내용을 새롭게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량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성경적 가치에 합당한 삶, 이 율법의 근본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삶이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 결과로서 우리의 삶에 모락모락 피어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은 민족과 혈통과 성별과 빈부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죠. 누구든지 구원이 오직 특정 민족, 특정 혈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그 진리에서 어긋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대하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의 진리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교훈에서 세리의 신앙을 본받으라, 몹쓸 병에 걸린 병자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저 창기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이 죄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샬롬으로 안내하는 법뿐만이 아니라 그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확장입니다. 약속의 확대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법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양심의 거듭남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유혹해야 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경하셔서 거룩한 밭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정녕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도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당연히 죄인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죄인의 삶이 어떻게 대역전되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한 이 대역전,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앞에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형편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기경된, 말씀으로 기경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하고 누리며 환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초등 선생의 지도에서 헤어나와서 믿음의 본질 속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깨어있는 한 자유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룩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며 마땅한 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경주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슬픔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죠. 말씀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소망하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책하고 고뇌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경건이고 참된 영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힘써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